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저희 사역지와 사역의 현장들을 살펴보고 시간을 살펴보면은 제가 독일에서 12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2년의 세월을 보내고 13년째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해외에서 다니는 세월이 벌써 25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가장 고급스러운 말, 특별히 이게 고사성어 같은 것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말들 붙여가지고 고사성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현지 언어를 배우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배우고, 특히 잘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욕은 그렇게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욕부터 배웁니다. 인간이 연약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 교육이 어렵습니다. 사역지에서 사역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애들 말하는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현지 언어는 잘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한국말 가르치기에 정말로 집중을 했습니다. 한글 학교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고 서로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한국 식당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한국 식당의 간판을 보고 이상하다고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간판의 내용 3가지를 뽑아가지고 지네들이 깔깔대 웃으면서 물어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 2위, 3위. 3위가 뭔지 압니까? 엄마 손 칼국수. 물어와요. 엄마 손 칼국수가 뭐냐?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시죠? 엄마 손으로 잘 만든 칼국수. 엄마의 손맛이 담겨 있는 거. 얘들은 단어 그대로 읽으니까 엄마 손 칼국수. 엄마 손을 칼로 썰어서 국수를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간판으로 만들고 있느냐고 그럽니다. 1위가 뭐냐 했더니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뼈다귀로 해장국을 만들었냐고. 간판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뼈다귀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뼈도 살이 붙어 있어야 맛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살 한 점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뼈다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것이다. 바벨론 멸망을 받아서 살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뼈다귀가 같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아무 살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뼈다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으로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것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 어느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1절 2절 보면은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처참한 광경이죠. 생명력이 없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문제 많아요. 미국도 지금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무기를 자유롭게 구입하니까 그냥 묻지마 살인도 하고 뭐 동성애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대국이라고 그러지만 선진국은 아니고 나라만 클 뿐이지 더 빈부격차가 심하고 인종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도 아니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묻는 물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뼈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도 살아났다는 거죠. 절대 절망했는데 세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안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독일에서 유학생으로 가서 본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박사학위도 빨리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순부원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라.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키라. 뭐 축상 같은 명령에 누가 불순종합니까? 아멘하고 달려들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한국적으로 그냥 목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비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학생 비자였다가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데 변호사가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외국 관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관청에서 거부하면은 가지고 있던 비자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명령이 왔어요. 3개월 후에 나가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멀쩡하던 학생 비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를 이야기 잘해서 변호사가 외국 관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 있다. 이거 잘 봐라. 그래서 계류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 관청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킨지 아시나요? 7년. 독일에서는 비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저는 비자 없이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사는 삶이 부처 같아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죠. 공부도 그냥 하다 말고 나와야 되고 목회도 하다 말고 나와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김 목사, 에스겔의 꼴짜기가 살아나는 역사 기억하고 있지?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 마른 뼈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너의 상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느냐를 물었을 때 제가 그냥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어떤 환경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물스물 나한테 들어와서 넘어질 것 같아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꼴짜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숨 걸다시피 달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7년 동안 비자 없이 지냈던 제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나왔으면 뭐 이런 말 하겠어요? 공부 다 마치고 교회 든든히 세우고 당당하게 그냥 공항 검열소에 앞에 서서 제 여권을 보여주니까 여권 보고 저 보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너 누구냐? 김판호라고. 그랬더니 김판호는 여기 기록된 거 아는데 야 7년 동안 독일에서 비자 없이 네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떠나면서 그 말을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 37장 5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기. 이 생기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숨입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훅 내뱉어 보세요. 내뱉었던 숨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훅 내뱉고 숨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더니 생명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온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뼈다귀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서 절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살아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생기가 나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기는 뭐고 생명은 뭔가요? 생명. 물어봤더니 생기는 생기고요, 생명은 생영이래. 기는 뭐고 영은 뭡니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생각이 되죠. 괜히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평안했던 내 마음에 혼돈이 될까? 생기, 생명.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니샤마 하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러죠. 그랬더니 그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얼리빙 소울, 얼리빙 빙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람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됨됨이는 어디서 출발하죠?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순범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될까요? 참 사람이 됩니다. 예수 향기가 날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요. 보톡스를 많이 맞는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생기.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진실한 인간 됨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박사학위 받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뭐 그 짐승 같은 속성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 연약한 육체의 연약성이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꼭 죄를 지어서 죄성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연약한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언제 없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죽어야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해도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능력으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발휘했을까요? 연합의 능력입니다.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명이 일어나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 소리가 있는 거지요.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달라요. 부흥되지 않는 소리는 이 뼈 저 뼈에 맞추는데 뼈들이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순복음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한세대학 교수로 있다가 여도 순복음교 선교국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시카고의 교회에 문제 있다고 해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사모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모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하사모가 있고, 또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 목사모가 있고, 이게 3파전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데 왜 그 사랑이 힘들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이 뼈 저 뼈가 아름답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진으로 한번 제가 섬겼던 순복음 시카고 교회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성전을 보면은 이제 바깥의 정문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미국 침례교회인데 연합해가지고 뭉쳐서 교회를 매입을 했습니다. 성전 내부예요. 저 앞에 사각형의 뭔가 있죠. 저게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탕이에요. 이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양쪽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100대나 되고, 사택이 방 4개가 있는 사택이 딸려 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움박질하다가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연합하여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외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는 거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로 뭉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에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들도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위대한 역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